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로 에베소서가 10번째예요. 그죠? 10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10번을 했는데 이제 4장의 입구에 왔다니 이제 반 왔어요. 반.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제가 조금 고민해보고 3장까지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 이론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읽을 4장의 말씀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토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는 큰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까지는 이론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신칭이라는 말 아세요? 이신칭이 은혜로만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앞으로 봐도 맞는 말이고 뒤로 봐도 맞는 말이고 다시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열려지고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 얻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안타깝게 이 이신칭이가 주는 확신, 이신칭이가 주는 시원함, 이신칭이가 주는 통쾌함 뒤에 우리의 삶이 숨어 있는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도 이해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내 현재도 이해하시는 분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게 구원과 내가 이루어가고 싶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지, 구원은 예수에게만 속해 있는데, 은혜에게만 속해 있는데, 믿음에게만 속해 있는데 하고 단정하는 그 뒤로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신칭이가 주는 이 단단함, 이신칭이가 주는 시원함, 그 밑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숨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좀 바꿔야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하는 이 단단한 뒤에 숨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이신칭이가 주는 단단한 뒤에 숨지 않고 은혜와 구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우리 젊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짚고 들어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달려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쭉 함께 읽어가고 싶은 것은, 그 이신칭이가 주는 단단함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고, 저는 은혜와 여러분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젊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미리 얘기해야겠어요. 오늘 16절까지 쭉 읽어 따라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먼데, 제가 설교를 쭉 정리하고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 시간이 막 너무 늘어난다고 이제 집에 다 갔네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꼭 몇 번 반복해서라도 꼭 나누고 싶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갇히기를 소망하는 사람, 갇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쏟아져 있는 사람 말고, 내 젊음이나 한번 성공해보자 하는 그 일에 쏟아져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몇 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써왔던 것처럼, 남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불편하게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두 개예요.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 그 부르심에 맞도록 합당하게 사는 일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부르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었어, 불러내었지 하는 이 불러내었다는 것, 건져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을 쫓아가며 살았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벌을 쫓아 살아가며 살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직업을 쫓아 살아갔을 수도 있고, 또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친구들은 외모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노출되거나 수련회를 갔거나 행사가 있을 때 초대받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거라도 한번 붙잡아 보고 싶어.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을 12년 동안 만나왔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 결혼의 문 앞에서. 파이팅. 결혼의 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 직업 선택할 때요.
남들은 다 좋은 직장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갈 데가 없어.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 막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질 때 있잖아요. 그거 이루어내면, 좋은 것 이루어내면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고 좀 답답해하는 우리 인생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탁 건드려 봐요. 뭐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갈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 해서 그 말씀에 그 얘기 붙들려서 사람을 통해서 왔거나 환경을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사는데 교회 옮기는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떼는 일, 그 공간에서 마음을 떼는 일, 제 육신을 떼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 옮기는 거 힘드시잖아요.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고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고 용기 내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삶을 인도하셨을 거라고, 내 삶을 여기로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고민을 통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금방 알아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조금만 우리의 삶을 고민해보고 우리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그 절박함이요.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옮기시고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든든한 토대인 부르심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고 우리 마음 깊이, 우리 마음 단단히 굳어있는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누구로부터 초청받은 누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초대받은, 전도받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볼 것을 권한받았던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불렀어, 신앙의 자리로 불렀어, 기도하는 자리로 불렀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든든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젊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왔을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불렀어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흠이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돼,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하고 정말 어려운 마음, 정말 절박한 심정 가지고 교회를 옮겨왔어요. 근데 교회를 옮겨왔는데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또 흔들려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환경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절박한 토대, 든든한 기초가 있을 때라만이 사람 보기, 보이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환경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좋은 취업할 때 막 그런 어려운 생각하고 어려운 고민하면서 취업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직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렸나요?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어 하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환경을 중심으로 이직을 준비했는데 막상 그 직장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사람 보고 이직했어요. 좋은 사람이 나를 우리 회사로 추천해줬어. 좋은 사람이 일해보면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하고 권해줘서 지금 있는 직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명언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랑은 절대 동업하지 마라. 사람도 잃어요. 마음도 잃어요. 일도 안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랑은 같이 사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해요. 왜요? 그 부르심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 부르심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환경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뜻을 가지고 뭔가 옮기는데 그 토대가 사람 보고 움직이는 거라면,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가정을 옮기거나, 가정을 옮길 수는 없구나. 아무튼 신앙 공동체를 옮기거나, 가정을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정을 옮기면 안 돼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옮겼는데 그게 누구 사람 때문에 옮긴 거고, 거기에 가면 지금보다는 환경이 조금 나을 것 같아 해서 옮기면 100이면 100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1000이면 1000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가정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음의 시절에 왜 우리 가정에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성품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부르셨어 하는 부르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꾸 안 좋은 습관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이라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루어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관성 있게 죄의 길로 가던 나를 여기로부터 건져내셨어, 불러내셨어 하는 이 부르심의 토대 위에 서야 여러분 가정생활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람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급여에 집중하면 여러분 거기서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여름에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 시원하게 식혀주는 아이스크림, 요즘 보니까 막 3, 4천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원가 얼마 받을까요?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무도 모르나요? 사실 지금 저도 모르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원가가 뭐 한 5, 600원 정도 하겠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공장 대지금도 줘야 되고 그 아이스크림 만들었던 개발팀에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차 태고 포 태고 하려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나올 때 한 500원 정도 나와야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300만 원치 일하는 사람이 되세요. 100만 원 받았다고 100만 원치 일하려고 하는 젊음이 나는 제일 답답해. 여러분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100만 원 준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200만 원 준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200만 원짜리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사장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 자리가 나의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거기에 투신하고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보고 오지 않았어. 내가 받는 돈만큼 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젊음을 투신해 보세요. 여러분이 400만 원짜리 인생,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인생, 1000만 원짜리 인생이면 여러분이 100만 원 받아도 1000만 원짜리로 사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보세요. 나라도 기뻐하겠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기까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제 사례에 묶여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묶여서 사역하는 우리 청년부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위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렀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여기 이 가정으로 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어 하는 든든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순간이 어떤 때예요?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아니에요? 어떨 때 인생이 가장 안타까워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젊음이 큰 해일 앞에 놓여있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릴 때,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우리의 젊음이 그 흔들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안 돼. 환경에 뿌리를 두면 안 돼. 그곳이 가정이든 신앙 공동체든 직장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이 자리에 불렀어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해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 위에 선 사람은 2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 위에 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해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거야 하고 가정에서 덤비고 신앙 공동체에서 덤비고 직장에서 덤비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한 게 어떤 거예요? 연약하거나 유약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지만 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람 보고, 우리 상사 보면 진짜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어. MZ세대를 살아가는 이 아랫사람이 들어왔어. 진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강하게 좀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가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직장에서 난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이만큼 해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그럼 나는 옮겨가겠어 하고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온유함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문장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뒷부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려면 오래 참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사랑 중앙에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참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지금도 내 삶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에 잊을 수 없게 새겨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전히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요. 제가 여기까지 연습장에 쭉 정리해놓고 제가 너무 웃겨서 제 스스로 물었어요. 그럼 너는? 저도 사랑 가운데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큰 소리 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현명한 선에서 관계할까가 아니라 다시 부르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랑 나랑 붙여준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그 자리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들면 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이랑 붙여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려요?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글자 뒤에 숨어 있어요. 이신칭이라는 글자가 주는 완벽한 그 하나님 은혜가 주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아니잖아, 용서하지 못하잖아,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교회인 척해요. 여러분, 그래서 속아요. 자기한테. 자기는 교회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위에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린다고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진짜 품어서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지 못할 수 있죠.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처럼 관계 쭉 끊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손 쭉 꺾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구하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교성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안 돼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 부르심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름받은 삶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절박하게 여러분에게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점잖게 앉아있지만, 아닌 척하면서 앉아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갈라져 있는 그 공간에
그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력서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칭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그 은혜라는 것이 주는 완벽함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삶을 드러내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다고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어쩌면 우리가 예수쟁이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내 힘대로 힘껏 다 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사는 삶, 온유하지 않은 삶, 우리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안 돼요. 제가 확신컨대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미움과 시기 앞에서 그 사람과 거리 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사랑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다시 그를 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해야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젊음이 다시 한번 엎드려져야 해요.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연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만이 가정을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단단한 토대, 그리고 그 부르심 위에 서 있을 때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싶은 거예요? 4절부터 사실 10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됨, 연합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지혜롭게 두는 방법을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토대,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용서하는 삶이요, 하나 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 서로의 이익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연합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내려왔다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그것을 왜 그랬냐? 그것으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연합함 가운데 연합이 주는, 하나됨이 주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으로 아시죠?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 안 해본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주 동안 연애 한번 해보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네 지금. 아니, 꼭 혼자 해야겠으면 좀 일주일 그 상간에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누구 연락해서 우리 한 이틀만 계약 연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와야지. 이게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뭐 얘기를 해야 알아야지. 뭐 20살도 아니고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연합함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복종케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렇게 막 종교성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발가벗기듯이 이신칭의 안에서 꺼내서 우리 삶을 뒤집어 까서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아니야, 부르심 위에 터박는 거야 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면, 그것이 가져다 준 충만이 있잖아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충만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부분적이지만 그 두 사람이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연애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너는 너, 난 나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하려고 하나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온유함과 절제를 담아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는 너야, 뭐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거 나도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연합이 주는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신칭의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젊음에 안정감 삼고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옷 입고 깔끔한 옷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가정에서, 그 가정의 삶의 자리에 서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그 직장이라는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심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여러분의 성품으로나 살고 죽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서 그곳에서 연합하고 그곳에서 연합이 주는 충만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와? 왜 다 안 와? 뭐가 그렇게 내 성품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죽음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 여러분의 젊음이 중심이 깨지는 그 자리, 모든 것들이 이거 무너지면 내 젊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내가 아닌 척하고 근사한 척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 또 진도를 나가야 하니 또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연합함이 주는 충만함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 믿고 오래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믿고 여러분 진짜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직도 해봤고, 그거 가지고 못된 짓도 해봤고, 이거 선택하면 내 삶이 단단할 거야 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옮겨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요, 세상 풍조에 밀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하면 우르르르르르, 외모에 빠진다 하면 우르르르르르, 저기에 돈이 있다 하면 우르르르르르 가는 그런 이 세상에 흔들리는 삶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도 그렇지만 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젊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성품 뒤에 이신칭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갉아먹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연합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방과 내 사이에 거리를 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그 관계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넣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르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연합함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허락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 우리는 걸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다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단한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화면 잠깐만 그대로 띄워줄래요? 방금 그 화면. 제가 평소에는 다른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몇 번 보면서 다른 곳에 항상 꼽혔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두 개의 동사에 제 마음을 완전히 다 뺏겼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스스로 세우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신칭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내 삶은 하나도 꿈쩍도 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치열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를 잃어버렸는데 아닌 척하고 잘 살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녀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리더로 맡고 있는데 내 직책이 뭔데 하고 그 직분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를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빗대어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10번 얘기하실 때 10번 다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라는 마음 주시고 긍휼한 마음 주실 때 10번 부어주실 때 10번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 만나봐, 그 사람 사랑해, 질투하지 마, 시기하지 마, 그 사람 꼭 품어줘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 읽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듣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번에 한두 번은 움직였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5번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 주실 때 엉덩이 대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지? 왜 그 사람 품어주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난 품어주지 못하고 자꾸 내 입술에는 가시가 달린 말이 나가지? (40은) 부록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여러분, 너무너무 절박한 시간을 지났어요, 지난 한 주간.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번 중에 한 번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부어주신 10번의 마음 중에 제가 선택한 건 한 번, 두 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지키고 지금 제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열이면 열 다 들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자라나기를 기다리세요. 스스로의 십자가, 자기에게 막 주어진 십자가를 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번 중에 한 번 택했던 그 믿음, 5번 중에 한 번 엉덩이를 뗐던 그 믿음, 10번 중에 한 번 선택할 때 그 자리에서 네,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일어섰던 그 엉덩이를 뗐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 도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숨어있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종교성 뒤에 숨어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엉덩이 떼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젊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젊음의 충만함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름다운 젊음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붙으신 사람과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 충만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인생을 사람의 토대를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환경의 토대를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온 세상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경험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겸손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온유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음으로 의지했던 것이 사람이 때가 많았고, 우리의 젊음이 의지했던 것이 보다 나은 환경일 때가 너무 많았어.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자주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던 것, 우리의 젊음이 절망으로 요동쳤던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젊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르심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간성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불러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 내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사람 따라 살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가정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늘 내 자존심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구원을 나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이루어내고 충만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로 부르실 때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직장 공동체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 따라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위에 그들도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붙들린 우리의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회복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젊음의 중심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